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절한 인생입니다. 적절한 인생. 시 가운데 강소천 시인의 아주 짧은 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끝. 되게 짧죠? 짧지만 긴 우리에게 좀 여운을 주는 시간인가.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한 주간 입안에 물을 가득 품고 생활전선에서 그 타는 목을 죽이면서 발버둥 치다 주일날 와서 우리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한 모금 입에 물고 또 한 주 살면서 또 교회 와서 구름 한번 쳐다보고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음하게 쓴 글입니다. 대상은 늙음하게 썼지만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자신의 살아온 과정들을 총평하면서 쓴 글이지만 읽기를 바라는 화자들은 젊은 청년들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다 누려봤잖아요. 다 가져보고 해본 결과 너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청년기와 젊은 날을 아버지가 물려준 그 좋은 자산과 그 엄청난 재력과 영광과 권력을 헛된 데 썼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아, 젊은이들아,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라. 나는 해볼 거 다 해봐서 당신들이 나를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을 총평을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일에 소비를 한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이 무려 그 한 절 속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인생이 그러면 과연 헛된가? 공술의 공수고이며 좀 잘못 해석을 하면 염세주의자들, 먹은들, 산들, 가진들, 이룬들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러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렇게 해서 1장에 사람들이 지금 그런 허무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과연 헛되냐? 근데 3장에 와서는 완전히 전혀 다른 반전의 메시지가 오늘 3장이에요. 자, 3장에서는 어떻게 평을 하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생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멋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아름답다. 오늘 딱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자, 11절. 오늘 전체를 아우러지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1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도자는 앞에서 인생의 허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냐?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인생이 먹어본들, 취한들, 권력을 가진들, 누려본들, 또 솔로몬은 무려 부인을 1000명을 뒀잖아요. 뭐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종착역, 쾌락의 종착역에 가보니까 사실은 오늘 2장 끝에 보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바람이 잡히지 않듯이 잡을 수 없는 것들을, 허망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왜 그러는가? 사람들이 모든 삶의 의미를 이 땅의 것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지으시되라는 말을 우리 일반적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메이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원뜻은 무엇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doing이라는 뜻이에요. doing, 통치,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로 누워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인생이나 그 모든 자연은 다 때를 따라 아름답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이 허무하게 되느냐? 뭔가를 주긴 주지만, 이루긴 이루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때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오늘 2절서부터 무려 8절까지 14가지에 대한 그 때에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쭉 풀어놓으면서 설명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자, 태어났습니다. 춤을 추죠. 세상에, 아이를 잉태만 해도 막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죽잖아요, 여러분. 그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메시지가 5절인데, 돈을 던져 버릴 때가 있어요.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이 사람만 없으면, 그래서 휙 집어 던져버렸어요. 넌 나가! 넌 나와! 결별! 더 이상 만나지 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돌이 욕이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가서 주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우리가 아는 것이, 지식이 다 단편적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말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더라. 우리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전쟁을 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고,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솔로몬이 왜 했느냐? 1절에 답이 나와 있죠. 자,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자, 우리는 빨리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승진하고 빨리 돈을 벌고 안정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빨리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이렇게 저렇게 이 목적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런 과정, 시간, 시기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죠. 아재 개그를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목욕탕을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사람이 안 오잖아요. 요즘은 조금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한참 막 그냥 코로나가 기승 부를 때는 완전히 문 닫을 정도로 개미새끼 하나 거기 하면 다 마스크 벗고 하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걱정이 되어서 사장님한테 말을 했다 그러죠. 사장님, 이러다가 우리 목욕탕 문 닫겠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사람은 다 때가 있어. 참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시네. 또 지금 웃는 건 또 뭐야? 야,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니 참, 이거 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게 다 아름답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참 내가 봐도 아름답다. 나는 내가 봐도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제가 저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게 다 아름답다고 했는데, 제가 저를 보면 불만족스러운 게 참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눈은 째지고 코는 주먹코에 다리는 쇼다리.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뭐 성격이나 좋습니까? 괴팍하고. 근데 다행히도 여기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게 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적절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적절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다 하세요. 적절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삼라만상은 다 적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좀 더 우리의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려요. 그리고 자기 궁전을 아버지가 썼던 건물이 좀 낡아서 그런지 무려 13년을 걸려서 궁전을 다시 짓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제 거기 다시 리모델 하는데도 시끄러워요. 막 퉁탕퉁탕 막 삐걱 해가지고 막 망치 소리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끄럽거든요. 아주. 우리 교회 지을 때도 2년이 걸렸으니까 주변에서 아주 뭐 시끄럽다 난리를 치고 막 크레인 들어오고 막 그러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7년 내내 또 성전을 건축하는 내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망치 소리와 돌 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라고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너 이렇게 져.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들고 간역자에게 감독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산에서 돌을 이렇게 정확하게 규모에 맞게 전부 다 쪼아서 만들어서 다듬어서 공수를 해라. 그리고 공수를 해서 기초 돌을 놓고 그 쌓아가는데 오자마자 영차 하는 소리는 나요. 근데 돌 쪼는 소리, 망치 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 오는 대로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적절하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뜻.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학교 생활이든 우리 가정 생활이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희 어머니로부터 제가 종종 들었던 게 이런 말이에요. 남의 집 자식들은 다 알아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집 새끼들은 우짜 이렇게 지렁아 이렇게 불러요. 저는 늦게 기어들어오고 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사고나 치고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엄마 보시기에는 그렇게 쟁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그 집에 꼭 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그러지 이 다리 목재기를 풀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툭 하면은 여우가 되다가 사람이 제가 여우입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이 너무 좋아. 정말 천신만고 끝에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만 없으면 참 할만하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 생활에도 다른 거 너무 좋아. 우리 아름다운 게 목사님 너무 좋아. 대답을 안 하네요, 쟤. 그럼 다시 대상을 좀 바꿉시다. 우리 김진모 장로님 정말 예수님 반토막 같아. 그냥 너무 좋아. 근데 장로님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만 없으면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죠. 그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집에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생활을 할 만하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신묘막측한 말씀을 주셔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음으로 내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 할 일이 아닌데 지금. 난 그 사람 때문에 난 지금 죽겠는데 아멘이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왜 그런가? 자, 보세요. 돌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석, 이렇게 자연석. 또 앞은 내 앞에 이렇게 가로막는 큰 돌들. 이 돌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딱 걸리면은 그냥 꽈당하면은 제 발톱이 그래서 성한 게 없어요. 다 빠졌어. 그 돌 때문에 빠졌단 말이야. 자, 이렇게 우리에게 걸림돌이에요. 그 돌 하나만 놓고 보면 걸림돌이고 돌아가야 되고 발톱이 빠지고 아프고 그런 돌이란 말이죠. 근데 아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난 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막 머리가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돌이 이상하게 쓸모없는 돌 같은데, 저 자연 속에 버려진 걸 같은데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뭐가 모양새가 이렇게 딱 나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딱 옮겨서 딱 놓으면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돌은 돌 하나로 절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같은 돌들이 하나씩 쌓여져서 나중에 보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거기에 오실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더란 말이에요. 왕이 사는 놀라운 건축물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내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교회 속에 심어놨느냐? 내 안에 모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특히 목회 현장 속에서 저 사람은 없으면 진짜 목회할 만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나의 모난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더라고요. 나의 교만을 낮추더라고요. 나를 목사 되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단 옆차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깎는 사람이야. 이럴 땐 좀 오늘 이게 감각이 잘 떨어진다. 평소 때보다. 나는 회초리야. 나는 깎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콕콕 쪼는 게 은사라고 여기는 사람은 밤가시로 안수받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렇다는 것이지, 내가 자연석이 되면 안 돼요. 나도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으로 제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저 계시록까지 이렇게 뒤져봤을 때, 그렇게 다듬어지고 사람다움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봤더니 야곱이더라고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죠. 얼마나 기질이 강한지, 형이 막 나가게 되면 뒤꿈치까지 잡고 이렇게 태어나요. 지기 싫어하고 모략이 강합니다. 그 이제 하루는 팥죽을 끓여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아니라 다를까 막 그냥 냄새 해가지고, 동생아, 형이에요, 야 팥죽 좀 줘라. 근데 그 순간에 말이죠, 그러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동시에 튀어나온 존재인데 한 3초 늦었어. 3초. 근데 그 순간에 자기 형제인데 팥죽을 주면 될 것을 딱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아, 장자 맞지? 그럼 내가 네 형이지, 장자 맞지? 그거 나한테 주면 팥죽 줄게. 이야, 이게 야곱이에요. 하여튼 머리가요 비상합니다. 손에는 요만큼도 볼 생각을 안 해요. 그 하여튼 기회만 잡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사람. 결국은 이제 에서의 입장에서는, 내가 판다고 해서 이게 장자가 뒤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줄게 한다고 해서 장자가 뒤바뀌어요?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건 쉽게, 그래 너 가져. 짠구를 후루룩 뒤로 마십니다. 나중에는 이제 씻을 수 없는 회한이 남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과 그 거룩성을 쉽게 팥죽으로, 돈으로, 직장으로 팔아 넘기시면 안 돼요. 나중에는 정말 가슴 치는, 피눈물 나는 그러한 후환이 온다는 거예요.
자, 축복도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축복해 줄게. 음식을 해와라. 그래서 다 변장하고 들어가서 야곱이 따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길길이 날떠서 최종적으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말이죠. 이쪽에 있었으면은 결혼하는 거, 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며칠이면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개를 점제 이렇게 준비했으니 결혼해라. 그럼 안심하고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여인이 있는데 둘째를 사랑하죠, 라헬을. 큰 레아는 일단 알력이 안 좋아. 그럼 그 당시에 안경을 안 꼈으니까 알력이 안 좋으면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봐요? 레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쳐다봐요? 안 보이니까 누구세요? 자기를 늘 보면 인상 쓰는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그 라헬은 아마 쌩긋쌩긋 웃어대니까 라헬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얻을 수 없어요.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건 옵션이 걸립니다. 옵션. 너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봉사해라. 죽어라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야, 드디어 첫날 밤이다 해가지고 신혼밤을 딱 지내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침에도 인상을 쓰면서 누구세요? 그 여자야, 그 여자.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에는 투 스테이지입니다. 제 1막이 있어요. 1막. 그것은 밧단 아람의 삶입니다. 2막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돌아와서 헤브론의 삶이에요. 자, 1막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취하고 싶었던 복을 받고 싶었던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쓰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업을 이어갈 사람은 맞아. 그런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깎아내야 돼. 도려내야 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를 너무 잘 굴려. 남을 너무 잘 속여. 여러분 잘 보시면 누가 사기를 당하냐 하면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주먹 쓰는 사람이 주먹 쓰는 사람한테 죽어요. 그죠? 깡패가 깡패한테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노는 사람, 노름 좋아하는 사람이 노름독에 가서 다 탕진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꽃제비 만나는 거예요. 성격 괴팍한 사람이, 고집 센 사람이 더 고집 센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거 탈탈 털리게 하십니다. 야곱을 그렇게 훈련하셔요. 지금까지 누구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죠. 아버지도 껌뻑 넘어가지고 다 그냥 막 아버지도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 근데 뛰는 눈 위에 무슨 놈이 있다? 그 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놈을 보내주셔. 봐봐요. 장가 가는 거 몇 년이면 될 걸 갖다가 14년이 걸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졌는데 재산을 불리는데 10번이나 바뀌어. 다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외삼촌한테 철저하게 속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속은 형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아, 형이 그때 이런 마음이 오겠구나. 이러한 분노로 그래서 길길이 떴구나. 아, 그때는 그걸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야 보니 이런 마음이 없겠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까지 좀 속일 판이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원래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면서 또 별일을 다 당하죠. 세겜에 왜 머물렀느냐? 세겜에 이렇게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요 시장도 발달되어 있죠.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장사하면 여기서 그냥 항상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야. 기준이 돈 벌 수 있느냐, 문화 생활이 제대로 돼 있느냐. 거기 학군 좋죠. 세겜에 보니까 학군도 좋죠. 거기에 막 대형 아파트도 있죠. 병원도 그냥 대형 병원들이 막 즐비하죠. 오늘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보면 거기다가 나는 여기에서 살아야 돼.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쪼르륵 쪼르륵 그러니까는 귀걸이, 목걸이, 막 그냥 눈썹이 여기는 막 그냥 토끼를 몇 마리 잡아먹어 그냥 막 시뻘게 점점 화려해지더니 결국은 저쪽에서 덥석 잡아먹어 버렸네. 거기에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족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이용을 해서 살인극을 벌입니다. 이게 어찌 믿음의 가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베들에 올라가서 결국은 아버지 있는 집은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부터 제2막이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전에는 그 속임의 명수가 속임을 통해서 뼈저리게 자기의 성향이 파악이 됩니다. 이번에는 잃는 훈련을 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뭔가 있으면 딱 움켜서 내 거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머리를 굴려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러한 인생을 야곱이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내 누구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길바닥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베냐민과 요셉이죠. 사랑하는 요셉. 요셉도 가져가 버리죠. 피 묻은 옷 가져오면서 당신의 아들,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당신의 아들 건지 한번 보래요. 아들들이 보니까 그 요셉 거예요. 빼앗아 가죠. 그리고 20년 동안 그 많은 막짝같이 예배도 안 드렸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그 엄청난 양떼, 소떼 되게 많았잖아요. 온 천지가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늘의 창고를 딱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벌어놓은 거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1년 가뭄 드니까 다 쏟아져 나가네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에 바쁘세요? 무엇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그렇게 쌓아놓은 것.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데 내가 앞장서서 뭔가 내가 머리로 내 것을 아둥바둥 취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문 닫으시면 몇 달이면 충분하게 다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족장이 말이죠. 그 부자가 아브라함 엄청난 거부죠.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죠. 야곱도 어쨌든 바단 아람에 가서 그 외삼촌 가서 싹쓸이 해가지고 머리 잘 써가지고 다 끌고 왔어요. 근데 가뭄에 딱 들어버리니까는 이제는 목에 풀칠을 할 것도 없어서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거기 바다나에 가서도 그 외삼촌만 없으면 참 살만했죠. 이 집안도 이 저놈들만 없으면은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 막 건드려 버리잖아요. 이 저놈만 없으면은 우리 집안이 구순할 텐데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한 정말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요셉도 죽었죠. 그 요셉의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도 뺏겼잖아요. 어쨌든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베냐민도 지금 포로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가야 됩니다. 끌려가서 이제 가보니까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 도킹,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바로 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한테 이렇게 소개하려고 인사시키고 자 인사하세요. 세워놨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그러면은 아이고 저희들 이렇게 풍요로운 이 나라로 받아주시고 살 장소를 주시고 먹게 해주셔서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전하 이래야 되는데 딱 세워놨더니요 느닷없이 뚜벅뚜벅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잘 보세요. 그 야곱이 말이죠. 밥 얻어 먹으러 온 야곱이 그 바로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바로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까요? 서기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요 한 절이 있기까지 지금 2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답은, 이 굉장히 어려운 답인데,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축복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움켜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안 해. 이 사람은 세겜에서 왜 정착했어요? 여기 있으면 더 움켜쥐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장사는 대박 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드디어 이제 그 왕이잖아요. 왕 다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의 왕은, 애굽의 왕은 신으로 여기는 존재예요. 신. 그 신격화가 다 거머쥐고 있는 그 왕한테 가가지고 야곱이 오히려 거지인데 축복을 해줘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여기에는요, 무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시요, 당신의 세상을 지금 다 거머쥐고 있고 하나님 대신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한 파라오로서 존재하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 쭉 보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꽝입니다. 이 메시지를 좀 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아들들을 다 축복하면서 여기 잃어버렸던 그 요셉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창세기 49장 26절 앞쪽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기 너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야곱이 아니고 자기. 지금 아들한테, 야곱 지금 잃어버렸던 아들인 줄 아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국무총리가 됐나 말이에요. 그 아들한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 나는, 내 축복은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그럼 선조는 누굴까요? 그 위에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물질의 축복일까요? 물질? 내가 받은 축복이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낫다는 게 물질적인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적인 소양대로 말하자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놓고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거 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야곱은 다 털렸어요. 다 탈탈 털려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거지의 꼴로 되어서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뭐하다고요? 받은 축복이 크대요. 그러면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빙빙빙빙빙빙 돌려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인 거예요. 영적인 복. 그것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 야곱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이 사람만 없었더라면. 여기 집에서는 에서, 이 친구 때문에 이게 같이 동시대에 같이 한 뱃속에서 이렇게 낳았는데도 어째 이렇게 다를까 나하고, 이 친구 때문에 도대체 여기에 못 살겠네. 그래가지고 뛰어나간 거거든요. 거기 가면 나을 줄 알았더니 거기는 또 라반이 있네.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세겜에서는 이렇게 딸내미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이 딸내미가 이렇게 속을 새길 줄 몰라. 살인극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거기는 구순할까요? 유다가 가출을 해가지고 세상에
뭐 잘 아시잖아요. 며느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얼레 꼴레리. 저런 말 없으면 우리 가문은 아주 그냥 정말 망신도 이런 독구 망신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학을 하면 나을까요? 여러분, 그 학생이 변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 다녀도 똑같아요. 이 사람과 이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아질까요? 내가 버럭하고 집어 던지고 함부로 대하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상의 모든 여인들과 결혼을 해도 그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더라도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대입을 하면서 살짝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자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땅도 한 평 없는 농부고 어부고 왜 이런 집에서 나는 태어났지? 나는 왜 우상의 가정에서 자랐을까? 20년 동안 군 생활을 아주 그냥 쇠가 빠지게 그렇게 군 생활을 겪게 하셨을까? 왜 교회를 맡겨주셔도 이렇게 노가다를 해가지고 전부 다 하는 이 힘겨운 교회로 보내셨을까? 왜 내 옆에 저렇게 힘든 사람을 보내셔요?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게 만드실까? 그랬걸랑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이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이었더라고요. 쪼는 정. 그 사람이 있어서 나의 교만이 깎여지고,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 사람이 있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 쳐다보게 되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이 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늘 결론. 자, 하나님은 오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최종적으로 아름답게 해 가신다. 이게 대명제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돌을 쪼개고, 거기는 망치질을 해야 되잖아요. 땅 깎아지고. 근데 힘들죠,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내 모양이 바뀌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싫다고 그 훈련 장소를 이탈하면, 여러분, 군대 딱 들어가면 한두 달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옵니다. 갈 때는 엄마 갔다 올게. 갔다 오고 나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변하네요, 이놈이. 그 두 달 만에. 왜 그랬을까? 그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깎여진 거예요. 연마된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못 견딘다고 짬밥 못 먹겠다고 거기서 뛰어나오면 탈영병인 거예요. 그러면 붙잡아도 영창에 보냅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그 친구는. 두 번째는 나를 때리는 막대기가 있어요. 사람, 인생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인생 책찍을 두실 때가 있어요. 그 힘들다고 그 막대기를 팍 꺾어버리는 순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은 쓰시지 않아요. 그 돌은, 다듬어지지 않는 돌은 절대로 이 성전으로 옮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이 교회가 건축되고 또 행복한 교회를 건축하는데, 여기에 성경에 그 내내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듬은 돌을 딱 옮겨놨을 때 거기에 탁탁탁 전부 다 얹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잡음, 망치 소리, 다듬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금 지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 정 쪼는 소리, 망치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 채석장에서 나야 돼요. 다듬는 현장에서 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때는 그 다듬은 돌들이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탁탁탁탁 내 위치에 이렇게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거 없이 적절하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내 인생은 참 적절하다. 지금까지 여러분 주변에 아우 저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깎여지만 그 사람이 있으라고 해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안 보여요. 내가 깎여질 때까지 어쨌든 여기서 떠나잖아요. 거기는 정이 아니고 아예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찍으려고 하나님이 그 준비하고 계셔요. 절대로 내가 바뀔 때까지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